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와 동료 교역자들을 사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 즉 청지기로 간주해달라고 권면함으로 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내에 어떤 분파의 지도자나 또 대립하는 무리들의 그런 우두머리로 여겨지지 말아야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성령이 저희를 불러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도에게 말씀을 세상에 나누어야 할 책임을 부여하시고 성령께서 불러 세우시고 복음 사역자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문어상으로 전함에서 노 젓는 사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갑판 위에서 싸우는 병사들과는 구분이 됐다고 했습니다. 전함의 아래층에서 이렇게 죽도록 노만 젓는 그런 병사로 아주 천대받는 병사들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후에 이 단어는 중노동에 종사하는 부하를 언급하거나 군사용으로 사령관의 시중을 드는 전령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탁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에서 위대한 하늘 사령관인 예수의 종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장 천한 일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고역을 당하다 죽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배 밑창에서 노젓는 천한 일꾼으로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그런 종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직책이 어떤 지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즉 사령관의 종으로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끔 일꾼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임무를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맡은 자를 우리는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성경 주석에 의하면 청지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은 잘 익히 잘 알지만은 주석의 청지기라는 말을 또 다른 의미로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가정이나 토지 같은 자산을 관리하는 개념과 연관되어 사용되기에 주인에게 속한 집이나 땅을 돌보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노예 혹은 자유인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미리 청지기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복음 교역자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며 교회의 복리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는다. 청지기 직분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의 힘과 정신력조차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창조된 존재이기에 창조주에게 속하고 구속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삼박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분은 최고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자산 관리를 사람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분의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의 물품을 하나님께 이익이 생기는 방법으로 사용할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창조주 사이의 이런 관계를 인식한다면 인간은 지상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기에게 위탁된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 신자는 자신의 관할하에 놓인 것이 육체적, 정신적 혹은 영적인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관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마음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자산이나 재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삶의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의 권익을 언제나 첫째에 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으로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여 산 하나님의 청지기였습니다. 다니엘과 또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에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님의 훌륭한 청지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신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뢰성은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산에 속하고 실물교훈은 신뢰성은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며 자질이 없다는 것은 영생의 자격을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새 땅에서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애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스스로 충성스러운 청지기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판단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치도 말고 판단을 받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책할 일이 없으나 그렇다고 그것으로 어렵다함을 받지도 못하고 오로지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상급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주요 목적과 목표는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분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사도의 생애와 직분을 온전히 조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 홀로 우리들의 마음을 읽고 모든 말과 행동을 유발시킨 그런 동기를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함을 알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절거히 맡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동료 인간에 관해 허대고 매정한 의견을 품는 것이 잘못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우리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 해로운 비판을 일삼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동료 인간들의 행동에서 판단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비판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사단이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부정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분열로 이어지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잊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공정한 분량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수가 없는 의로운 재판장에게 칭찬의 몫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칭찬하는 일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역자들은 그분의 도구에 불과하며 그분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칭찬과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13절에 분쟁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대로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교인끼리 구별하는 것이 말씀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속하였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따라 분열한다는 것은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 교회 안에서 서로 파벌로 다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분열을 시킨 후에 정복을 하는 것이 그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하나에서 둘이 되고 또 힘이 약해져서 또 둘 다 쇠퇴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가끔 목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우리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연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별함으로 말씀 밖으로 나가며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모든 허락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다른 성도가 가진 것을 시기하고 탐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자랑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그 재능들을 개발할 능력과 지혜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사들 중에 아무에게도 자만이나 우월감을 가질 근거도 없는 이유는 개발된 은사와 이런 능력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유입된 이후로 사람들이 교만하고 특히 자신의 이룬 성취와 관련된 교만에 빠지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사단의 모분을 따르는 것인데 사단은 참기 힘든 교만심 때문에 하늘의 높은 지위에서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런 실책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유혹은 아주 교모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배부르며 왕노릇하였도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풍자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의 본 모습을 깨닫고 효과적으로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자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신자들은 전부 신자들의 지식에 만족해서 더 이상 지식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의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받은 것보다 바울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풍자적인 말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영적인 면에서 부유하게 여긴다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교회의 유익을 돌볼 자격을 잘 갖췄다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그가 없어도 그가 있을 때처럼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풍자로 자만심 강한 독자들을 가장 높은 고지, 더 이상 다다르거나 갈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높아진 사람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풍자적인 표현들은 허망한 소망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통치할 때를 바라는 열렬한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온 풍자의 연속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왕으로 통치하는 상상이 실현되어 우리도 그런 경사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동안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또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13절에서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가장 미천하고 위험하고 비참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미말에 두셨다는 것은 옛날 원형 경기장의 모습에서 채용한 말인데 순서에 마지막에 끌려 나온 창가들을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게 하거나 아니면 야수들에게 조각조각 찢겨지는 운명에 처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망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경기는 로마 제국의 많은 곳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이 비유를 그들은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무자비한 청중에게 엄청난 오락거리를 제공하도록 운명지어진 것처럼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작은 세상과 하늘 거민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세상은 우주의 거민들로 구성된 청중들 앞에서 죄와 의, 진리와 오류 사이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무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 우주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사도들의 삶의 특징이었던
이 신실한 증거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영구로 미련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자기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어리석고 이해력이 무디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의 단순성에 세상의 지혜를 섞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오해받으리라 예상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과는 정반대이기에 육체에 속한 사람을 지닌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육에 속한 고린도 교인들은 자만하고 또 거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졌으며 신령한 학식을 뽐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의 뛰어난 자질에 주의를 끌려고 생각하지 않은 사도들은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조를 한 바울의 의도는 자창과 자기 고향의 의석음을 강조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도록 권유하는 그런 것의 뜻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도가 겪은 여러 가지 시련들을 그들의 생애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소름 돋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것을 즐거이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복음 전파와 죄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지방 저 지방 떠돌아다니며 사역하던 곳에서 또 사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사도들에게는 정착된 어떤 가정의 안락과 편리함을 누릴 특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진척시키기 위해 지상에서 나그네가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을 움직이는 정신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산상설교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징험당할 때 보복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고통을 견디내었고 또 복수를 노리는 것을 상모했을 뿐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학대를 끈기 있게 참으며 박해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질은 참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를 다스리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것은 사단에게 받아 눈이 가려진 세상은 그리스도를 위한 충실한 증인들을 증오심과 혐오감으로 바라보며 지상의 폐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구주는 그러한 경험에 대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며 세상이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수많은 냉대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때 참 신자가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열매를 맺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너무 헛되게 이해했을까 염려하여 엄한 표현을 누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싸움과 당파 간의 다툼과 스스로의 중요성에 대한 우쭐한 생각 때문에 수치를 당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예의로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고 그들이 자존감을 잃게 만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잘못된 자들이 그들의 죄를 직시하도록 유도할 때 그들의 자존감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사들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들 중에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은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한 명만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도 오직 한 명, 사도 바울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본받고 부모의 생활 방식을 모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영적인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사도를 본받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방한다는 것을 아는 모든 교육자는 또한 복음을 제시하는 영혼들에게 경건한 삶에 대한 적절한 모범을 보여줄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의식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린도로 보내지게 됩니다. 온순하고 내성적이 있던 디모데는 그렇게 강력하고 큰 의존은 아니었지만 차분히 성경을 강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분열의 문제에 빠져 있는 그런 고린도인들이 빨리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적 왕국은 오만한 주장과 또 허망한 말로 세워지거나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 기별의 단순한 대로 기꺼이 살아갈 때 이르러 오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적으로 헌신한 신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확장은 성령으로 거듭남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분의 지상 왕국을 지혜롭게 경영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의 지도와
능력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을 마치면서 그들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할 숙명을 피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이 자신의 사랑의 충고를 흔쾌히 받아들이므로 자기가 호된 징계 조치에 의지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간절한 호소로 사도는 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의 상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4장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